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내 얼굴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전 같지 않고 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썩을 것 붙잡지 마시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광야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여호수아도 정답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하면은 첫 번째로 딱 생각나는 사람은 신약의 인물보다는 구약의 인물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40일 광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과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늘 먹는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시험들과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받았던 세 가지 유혹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유혹,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동일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야의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광야 이야기는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이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동시에 유혹의 장소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시험과 유혹의 결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반대로 멀어지기도 한다. 이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기도 하고 누구는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기도 한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장소인데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누구는 더 멀어지고 누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가 사실상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죠? 퇴보했습니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의 신앙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기까지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그의 신앙이 성숙함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지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견디면서 사셨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삶의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승리,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셨네요.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참 잘 버티셨어요. 흔들흔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을 속에서 누구는 신앙에 퇴보가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닥쳐있는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어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예수님은 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마음을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까를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를 잘 아세요. 동일하게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어둠의 권세에게,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어둠의 권세에게 딱 맡기는 순간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지금 당장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앞모습은 죽음이었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할 후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처럼 승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둠의 권세 가운데 들이게 된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달콤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드릴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다고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와 있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너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8, 9절에도 나오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이 지금 보이는 천하만국을 나한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가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떨어뜨렸을 때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너가 누구를 예배하냐 누구를 예배하지 않느냐, 이 보여지는 이 시험이 사실 핵심의 시험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지만은 더 좁게 본다면은 사실 한 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어떤 한 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를 이끄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그 핵심적인 시험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시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꼭 어둠의 권세가 먼저 깔고 베이스로 깔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핵심의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마귀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귀는 알았어요. 그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지만을 어둠의 권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를 시험할 때 자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시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자들도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 인생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니? 너도 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니? 당연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것 아니니? 오늘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유혹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잖아. 남들 다 불법으로 살아갈 때 너는 어떻게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 내가 알아. 매 주일마다 남들은 산으로 들러 늘 여행 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매 주일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그렇게 물질을 모으느라 정신없이 살아갈 때 너 어떻게 살았니? 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갔던 너의 모습. 그런데 지금 너 꼴이 도대체 뭐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는데 너 사업장의 꼴은 뭐니? 너의 자녀들은 왜 여전히 그러고 사니?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남들이 누리는 만큼 제가 누리고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없는 시간, 없는 시간, 없는 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님 제 건강은 왜 여전히 이렇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된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그만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라는 유혹인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면 그 하나님 저버리고 나한테 예배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주면서 영광받게 해줄 거라고 어둠의 권세가 이간질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를, 삶의 건강의 문제를, 삶의 형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고 반대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결코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부어주면서 그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서도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힘들어요. 이걸 빼앗겨본 거를 빼앗김을 당해본 사람은 아멘이 힘들다고요. 저희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날렸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죽을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고 저도 평생에 살아보지 않는 집에서 살 때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목말라 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싫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만났어도 그건 저 사람 이야기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정답은 누군가에게는
주셨던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빼앗았던 것을 다시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정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때론 물질의 문제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도 훈련시키시지만 회복과 주시는 것으로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죠? 왜 저한테는 이런 응답을 안 주시죠? 이게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유혹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둠의 권세와 이 싸움의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으로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이겼으면 어둠의 권세가 아하, 이분이 강하시네? 그러면서 포기할 법한데 바로 대안이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에게도 두 번째 시험을 띠리링 준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에게는 또 대안이죠. 세 번째 시험을 딱 준비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럼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험을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온전히 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귀는요,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주위를, 예수님의 주위를 빙빙빙 돌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얼마 동안 떠나지 않다가 중요한 시점에 그를 유혹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둠의 권세가 대결할 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그 빈틈을 보고 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시고 어둠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처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시험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교만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은 지혜로, 더 강교한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막 음란한 걸 가지고 와서 너 한번 쓰러져 봐, 이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가. 나 그 정도는 다 알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한 어둠의 권세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유혹한다는 거죠. 제가 지혜로운 어둠의 권세라면 어떻게 할까요? 생긴 건 선하게 생겼지만 한번 생각을 찍 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야, 너 그 정도면 됐어. 야, 누구도 요즘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 사명자로 부름받은 목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그 정도로 살지 않아. 너 고작 집사인데
너 고작 성도인데 너가 뭐라고 그 정도로 섬겨?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예배하고 너 앞길이나 생각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지금도 충분해.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 기준을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만하면 됐어. 너 그러다가 너 미래 어떻게 될 그거 생각해 봤어? 너 그러다 죽어.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하나님이 영광 다 받으셨어. 어둠의 권세가요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둠의 권세 이 대결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예수님이요 이 시험을 이길 때 인간의 힘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경험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경험한 사건은 뭐예요? 그가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의 문이 딱 열리니까 누가 나와요? 성령님이 쭉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임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딱 날려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이기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면은 이 성경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려요. 이게 공식이에요. 기도하면, 따라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뭐가 닫혀요? 절망이 닫히고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누가 나와요? 어둠의 권세는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음성이 뭐 성곤아 내 사랑하는, 이것도 음성이지만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의 자리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집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만 따다다다닥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이었어?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씀해 줄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사건인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을 아멘 하고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디 가? 내가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요,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기도 중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 중에는 내 생각과 섞여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내 뜻인지 내 계획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 생각이 걸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분별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던 첫 번째 말씀의 구체적인 요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4장 6절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4절, 6절, 10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6절,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인데,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이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은 아직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게 하려면 이 종이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주신 마음들이 있죠.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이걸로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새기고 저도 최근에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사야 28장 12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읽기 싫은 말씀, 막 부담스러운 말씀, 그런 건데, 이걸 왜 주셨지? 이제 또 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마음팍에 새기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면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이길 때는요, 기록되었을 때 그냥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을 이길 때는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었던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났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들었을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들었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이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시험이 있을 때, 두 번째로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편 42편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시험이 있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반대로 어둠의 권세가 나에게 들어올 때 어떤 말씀을, 어둠의 권세에게도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심이라. 네가 나를 누르고 있지만 내 아버지는 너보다 더 크셔. 이 말씀을 어둠의 권세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3번이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핵심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첫 번째 음성에 그는 여전히 연약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음성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 힘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면 어둠의 권세가 요즘에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너 그만해. 너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시작하면요 늘 부족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 채워졌는데도 또 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 너 그 정도면 잘했어,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니요, 아직 저는 부족한데요. 제가 최고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는, 사랑에 비하면 저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세요? 그 음성이 있다면 새로운 음성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면서 내 뜻만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레마,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에게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혼은 살아나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어둠의 권세에게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레마 말씀이 있어요? 왜 없을까요?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에 비례해요. 여러분, 이 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레마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이러지 않아요? 차 속에다 놔두지 않으면, 성경책을 놔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냥 차 속에다 냅두는 먼지가 수북하게 써있는 저기 어디 부적과 같은 그 역할만 하는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너끈히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레마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